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복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열왕기상은요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장자순으로 순서대로 왕이 되는 문화입니다. 10번째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약하죠. 그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 죽어갈 때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순서대로 줄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속에서 장자, 차자,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들 쪽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10번째이니까 오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솔로몬 아닌 다윗의 형들에게 줄을 섭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솔로몬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반도 약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세 전후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도 아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살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는지 꿈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게 줄고 구할 때에 어떤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신 겁니다. 마음에 드시다 보니까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더불어 주시죠. 열왕기 왕 4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장에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몬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나라를 정말 강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지혜를 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어느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의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모델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행하면 하나님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고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난 자녀들도 복을 내 땅의 소산물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방법들이 오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축복을 받게 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나머지 꿈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예배. 우리 솔로몬이 받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 9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수 있던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올려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결국은 뭐냐?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예배가 주의 마음에 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주의 마음에 드는 예배,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주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솔로몬은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먼저 주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는 하루하루에서 1000일을 드린 제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루에 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젊습니다. 10번째 아들입니다. 아직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안정합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왜? 그 길이 자기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헌신, 충성을 표현할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다른 제사는 일부분만 태웁니다. 하지만 이 번 제사는 동물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다 태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겠다,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는 표현으로 이 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몇 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를 드렸어요. 번 제물에 쓰이는 제물은 숫소, 두 번째는 순양, 숫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드렸을까요? 숫소를 드린 거예요. 숫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엄청난 제사죠. 우리는 그는 왕이니까 그 숫소 1000마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7, 12, 또 오늘 나오는 1000입니다. 왜냐하면 7, 12, 100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은 안식을 아닙니까? 그리고 12제자,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 한 명을 다시 채우죠. 왜냐하면 12제자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선택한 것은 쉽지 않은 제사이지만 1000번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정말 완전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 1000번제라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한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내용과 형식은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형식인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피곤하고 쉬고 싶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구분해내는 거죠. 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행위인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 1,000마리는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을 하루에 다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솔로몬은 너무나 간절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이 불안정한 이 시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1,000번제로 올려졌고 하나님은 그 1,000번제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경우는 성경에 흔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 이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하신 이유의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게 함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일은 전혀 없죠.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이 큰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벨로부터 제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역사 대대손손 이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아벨입니다. 노아의 제사가 나와요. 큰 홍수 속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번제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그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나오죠. 아브라함의 제사는요 정말 엄청난 제사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 축복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제사가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적들은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작은 양 한 마리를 온전히 구별하여 번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막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린 번개와 우박을 통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어린 양, 젖먹는 작은 양 한 마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 850대 1로 싸우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엘리야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예배의 사건들을 기록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죄송하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벨의 형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만약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졌다면 그는 온 세상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갈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제사에 실패함으로 그는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자손손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집안의 아들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사용하는데, 제물을 불태우는 불을 사용하는데 그 불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로만 사용했어요.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는데 그 불로 제사하고 분향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나와요. 예배하다가 졸았던 한 청년이 나와요.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졸리다가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지만 불행한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가 나와 있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솔로몬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합니다. 예배는요, 이 1시간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1시간 드릴 때 정말 집중해서, 내가 다른 시간은 정말 구분하여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 1시간만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에 많은 해야 될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솔로몬처럼 예배의 성종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예배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이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피곤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전날 잘 보내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있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이 설교라는 게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할 수 있고 집중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물질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잘 구분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물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주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